본문은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그런 말씀이죠. 용이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남은 자손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 여러분들과 우리를 얘기하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한없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열려야 되죠. 안 열리니까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있고 그 내 건 줄로 자꾸 알아서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없이 속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한없이 끝없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보이지 않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이 큰 일을 앞에 두고서는 참으로 계속적으로 속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베드로도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고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움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볼 수 없고 그들은 보니까 소경하고 소경 아닌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자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한 시간, 오후 시간, 또 새벽 시간, 각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때라도 나와서 내 영혼이 실상이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실상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의 실상이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영들과 어떻게 이겨야지 그렇게 이겨지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절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절정 중에서 이 예배가 최고의 절정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정을, 하나님과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찾아뵙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동안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6일 동안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도 성공 못합니다. 6일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주일날 깡판 쳐놓고 개판 쳐놓고 주일날 성공할 수 있냐?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가는 그 여정, 이게 6일이에요. 그리고 절정은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게 이게 예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는 기간이 없는 6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엉터리 삶을 살고서
주일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6일은 예배를 드리는 한 해에 준비하는 동안이고 주일날은 봉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연습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 것도 그게 이날 오늘 주일날 예배들 봉헌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로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그게 잘못됩니다. 오늘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송 내가 시킨 찬송을 부르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전혀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찬송 뭐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을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나한테는 전혀 은혜가 하나도 없고 목소리도 잘 안 맞고 당신이 잘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나는 안 좋았어요. 들이 연습을 안 했나? 성령 충만하지 안 했나? 간절함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찬송을 드렸는데 그 준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요일이라는 한 과정을 하나 놓고서 6일 동안에 가운데를 하나 뚝 끊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받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은 그 날이 여러분들 수요일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계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하신 일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물론 육체도 살아가야잖아요. 그러나 악한 영은 이제 말세가 돼서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계속적으로 내 때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때에 분명히 휴가라는 그 들림 받는 거죠. 천국잔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야 완전하여지리라.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과 내일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완전히 되리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나서 이제 3000년이 돼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분명히 금세계에 이제 금시대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에 정황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간수하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인간의 그 뒤에 숨어서 참으로 거대한 그런 역사하는 그 영이 있어요. 그것이 숨어서 역사하는 그 마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이죠. 세계에서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일루미나티라고 해가지고 에눈바기가 있잖아요. 세계 통합주의죠. 하나가 다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송명희 씨 지은 그 책, 그게 뭐죠?
어? 표가 이제 표적이라는 의미인데 그 표의 책에 보면 그가 이제 본 그 환상은 그 표라는 것은 그 세계 통일 정부죠. 세계를 통일하는 하나의 그 통일 아래서 모든 인간이 다 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그 바코드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 그 상업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것이 바코드 없으면 여러분 이런 밖에서 파는 시장에서 막 파는 거 그런 거 외하고서는 다 바코드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거기에서 팔려나가고 그래서 바코드다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봐서는 핸드폰인가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더 나가서는 요즘에 제팟 그 GPT인가 뭐 그 GT요? 예? AI 그것이 이제 세계를 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니들 뭐하냐 뒤에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또 둘 앞으로 나와 옳지 앞으로 앉아 여기 앞으로 나와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뒤에 와서 니들끼리 있으면 안 나와 빨리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오라고 옆에 쩔쩔거리지 말고 이 앞으로 여기 저 지선 옆으로 앉아 옳지 니들 둘 다 너도 천지 여기서 뭐하러 와 있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와 있지 한 말씀이라도 어떤 말이든 한 말이라도 내가 듣고 가야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그래야 나에게 영혼이 이익이 되지 니들 둘이 앉아서 훌쩍거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 그 옛날 다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옛날 얘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이 산성동만 보고 이 대전만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울 가봐 얼마나 야 눈 뜨야 임마 서울 가봐 옛날에는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 했는데 지금 눈이 있어도 코 베먹어 거기 가봐 눈 벌쩍거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지 가보라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여기서 헐쩍거리고 그 뒤에 앉아서 너희들끼리 있어서 될 일이 아니오 눈을 부라리고 살으려고 해도 살똥말똥한 때가 지금요 여기서만 살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안 그래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도 자꾸 가보고 더 외국도 나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그래야 그래 김우중 회장이 그랬잖아 그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세상에 하늘이 높다는 여기만 보니까 할 일 없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지만 서울만 가도요 안 하고는 못 산다니까 신앙생활도 막 거기 가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청년들이 펄쩍펄쩍 뛰고 땀 흘리고 막 난 이대로 가봤잖아 마커스 같은 데 가봤잖아 또 연세중앙교회나 그 한성교회나든지 이런 수요일 금요일날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신들까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관심 끌어서 살으려고 이쁨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기만 있으니까 우리는 개가르식으로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왕에 여기 왔으면 아니 우리 서울에서 우리 하은이가 하율이 여기 오면 너희들 어디 가느냐 그러면 시골 간다 가잖아 서울에서 대전 볼 때는 시골도 촌구석이요 대전도 산성동은 더 촌이요 진짜 더 촌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세워막서 시골 간다고 하고 온다니까 시골이 대전이라니까 당신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대전이 그 사람도 시골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지금 여기서 뒤에 앉아서 그리고 앉아있어 정신을 차려도 될뚱말뚱한데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냐 너? 네? 그러면 졸업도 못이요 학교만 다녔지 졸업을 못이요 수료 수료생들이 요즘 많이 생긴대야 졸업장은 없고 수료해서 뭐예요 수료하면 아무 데도 못 가 수료장은 졸업생이 어디 인정해주고 대학원도 가고 어디
저 취직자로 해주지 수료한 거 가지고서 아이고 고도리어 수료한 것은 소용없어. 그건 중판된 거나 똑같은 거야. 응? 중퇴한 거나 수료나 비슷해요. 졸업장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들 때문에 딴 길로 해가지고 있어. 이렇게 악한 마귀가 지금 숨어서 인간의 그 뒤에 숨어서 지금 전에는 그때 숨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타났어요. 에눈바가 나타나고 세계 통일 정부가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 하나에서 움직이려고.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이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빨라졌거든요. 빨라졌거든. 그러므로 금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물어물 하고 살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마귀가 한없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인데 참으로 인간들이 몸부림치면서 내 영생을 얻고 승리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는 소돔 고모라 성과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비유컨대 비유를 하면 왜 소돔 고모라 성과 같으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유황불이 내려서 온 세계를 그 소돔 땅, 소돔 고모라 땅이 불바다가 됩니다. 해만 뜨면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소활선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식구들 다 끌어낼 때에 롯의 딸과 롯의 처와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사이들한테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이 땅을 멸망한다 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알성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릴 때 뒤돌아보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그 소리. 유황불이 내려오기 전 세상 멸망하기 전 지금이 심각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들이 하루 저녁이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이런 세월 동안에 지금 멋모르고 목사가 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농담으로 알아듣고 우리 목사님 또 하던 소리 또 하네.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 또 읽었다고 우리 목사님 같은 성경 읽겠더라고. 지난 3개월 전에 내가 언더라인 해놨는데 목사님 또 그거 하더라고. 그럼 푼수 같은 소리 듣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걸 듣고 지금이 농담을 알아듣고 대충 알아들을 때가 아니라 심각하게 들어서 내가 행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지금 구해내야 돼요. 또 자기의 딸들을 자기 부인을 구해냈지만 부인은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사이들은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소돔 고모라 성 때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믿음 가진 자들을 주님 불러냅니다. 계속적으로 너 그리 가면
또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불러내요. 교회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누가 됐든 우리 주일학교도 그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누가 됐든 한 사람씩 자기의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 앉혀서 구원을 시키는 소돔과 고모라과 같이 이제 확실하게 불이 떨어진 걸 알고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듯이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누가 됐든 구원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지구에 육체가 있는 동안이 유황불이 떨어지기 바로 전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하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데리고 오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때를 심판했느냐? 그들이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늘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오늘날 한번 뒤돌아 봐봐요. 생각이 얼마나 악한가. 여기서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악하다는 건 육체가 어디고 싸움하고 살인내고 그래서 악하다. 그것은 마음에 악한 것이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악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고 병도 천찮으니까 또 다른 데는 문화 문명도 발달되지 않아서 아프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막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최고 의료시설이 또 의료 의료에 대한 국민 내 그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최고 잘된 데가 한국이에요. 미국보다도 유럽도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암 걸리면 이익 봐요. 안 걸리면 5%만 내면 됩니다. 누구든지 암 딱 걸리면 5% 내요. 1,000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 5% 들어요. 이 정도의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다른 나라에 암 걸리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 없어 살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가 이게 악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벌써 300만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없이 약한 거죠. 이게 더 줄어들으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래요. 시장 점유율 왜 중요하냐? 자, 삼성과 LG 옛날에 대우것 이런 그 전자제품 있었잖아요. 삼성이 점유율이 70%, LG가 삼성 점유율이 한 60%, LG가 한 40% 아니 30% 이렇게 되면 10사람 중에 6명은 삼성 거 갖고 있거든요. 그럼 말하면은 삼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계속 더 잘 팔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 전체의 비율이 이 기독교 인구가 그전에는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1,500만이라고 했으니까 3천만, 4천만 중에 1,500만 명이니까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다 물어보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300만 분이 안 되면 이게 얼마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1명뿐이 안 믿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 이제 대세가 예수 안 믿는 시대로 갑니다. 서로 대화를 해도 예수 믿는 건 다 빠져버리고 안 믿는 사람 세상으로 화해버려요. 이게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버려요. 그 세월에 그 사이에 문화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으로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에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 믿으니까 세 사람 한 명은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무슨 일 할 때
그것들을 포함시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줘야 무슨 일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니들 빠져, 우리끼리 할게 해도 돼. 왜? 10분의 1분이 안 되니까. 이게 점유율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20분의 1, 30분의 1 되면 그건 뭐 있으나 마나 좀 나중에 종교로 취재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될 때가 돌아올 수도 있다.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이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이게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항상 저들이 생각이 악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8명만 남겨놓고 싹쓸이 했어요. 여러분 전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는 아마 영이 없는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꽉 찼을 거예요.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이 낳았는가. 1000년 동안 애를 낳아요. 아마 질렸을지도 몰라. 나는 그 필리핀에 가보면 그 나무들이 불쌍해요. 우리나라 이 나무들은요, 여름 동안에 푹 막 열매도 열고 파릇파릇하게 잘 살다가 가을이 되면 다 잎사귀 떨어지고 그냥 잎만 항상하게 뿌리만 딱 지키고 이거 쉼을 하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활발하게 일을 해. 이래서 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호박너쿨 하나 심어도 지금 심으면 끝이 없어. 끝이, 우리나라 호박 하나 심으면 가을이 되면 끝나잖아. 그 씨를 맺혀서 다시 이어가는데 씨가 끝이 없이 1년이고 3년이고 지 육체가 저기 할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쌍하죠. 불쌍하다고. 저들은 언제 쉬어? 우리나라 나무는 다 쉽니다. 여러분 가면 그런 것도 생각해봐. 그 나라 가면 그냥 딴짓발 하지 말고 그 나라 나무는 과연 저것들은 언제 쉬는가 또 생각해보라고. 생각은 쉴 정도가 없어. 우리나라는 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쉬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어디 다니면 그냥 막 다니지 말고. 나는 가서 호박골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 저건 언제 끝나지? 끝날 날이 없는데. 저건 지 수명이 다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무는 쉬었다가 또 활성하게 쉬었다가 활성하거든요. 이처럼 참으로 우리의 그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0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1000년이면 나는 지금 애기도 한참 애길 걸 아마 평년도 안 살았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새싹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새싹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20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봐. 1000년을 낳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꽉 찼을 거 지구에. 그거 하나도 없이 싹 쓸어버리고 8만 남겨놨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그럴 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신본주의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 그 겨울에 12월 달에 하는 공부하면 그거 한번 끝까지 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나한테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하면은 성경에 눈이 쏙 들어와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 이거구나. 우리가 신앙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맞춰 해드릴 테니까 구슬 엮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그 시간 어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서 한번 배워보라고.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이 이 세상에 많은 만물 중에 하나뿐이 안 되는데 참으로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도 있이 생각해야 하는 걸 알아야 돼.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으니까 싹 쓸어버렸으니까 어떻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주냐?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볼 때는 생각이 다 그래버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육체는 말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 육체는. 그래서 주님께서 싹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거예요. 이 세상 신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싸우려고 지금 저들은 단단히 벼르고, 이제 지들 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만 오시면 이제 무지개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왜 마귀가 우리를, 인간을 유혹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하냐? 지들이 시기해서 그래요. 자기들은 한 번 잘못해서 지금 지옥과 불못에 가게 생겼는데, 저 인간들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줬거든 지금. 그러니까 약올라서 하나도 더 자기들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라고, 너도 시험 떨어지고 나도 시험 떨어지게 하려고, 저만 공부 안 해야 되는데 같이, 야 우리 같이 놀자고, 같이 옆에 사람 공부하면 안 되니까, 저는 집에서 많이 공부해왔는지 몰라도 옆에 사람 놓고 막 끄적거려가지고 같이 공부 못하게, 저 목소리 못 듣게 하려고. 이런 거가 뭐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줄 알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공부 잘하는 놈은 지가 밤새도록 공부해놓고 낮에는 지 친구도 공부 못하게 데리고 다니고 놀러 다닌다니까? 왜?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니까. 저놈이 떨어져야 내가 들어가니까. 상대평가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평가 하거든요. 쌍둥이도 하나 떨어져야 지가 들어가. 하나만 뽑으면, 둘을 뽑으면 같이 들어가는데, 절대평가하면 상대평가를 하나는 뽑잖아요. 그럼 하나만 뽑는데 둘이 쌍둥이가 집어넣었어. 그럼 하나는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 공부하게 만들겠어? 안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런다고.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찝쩍거려가지고 못 듣게 해. 핸드폰 갖다 주고서 읽어보라고 이게 못 듣게 해. 전화 그거 쳐다보겠지. 아침 설교 잘 듣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그거 포기하거든. 그게 뭐야? 마귀가 약이 올라가지고 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을 못하게 합니다. 헌물을 못 드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 생각을 망각시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벌렁으로 나와도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건 내가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잊어버렸어. 그건 왜냐? 마귀가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못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그 누가 잊어버리게 했어? 마귀가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거 잊어버리게 하면 다른 것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알아가야 돼요. 내가 깜빡했네? 내가 깜빡한 게 아니라 마귀가 너를 깜빡하게 만들었다니까. 네가 마귀의 이 책가부른 속에 네가 들어가 앉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그 소리.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종교생활하게 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종교생활하게 해요. 계속적으로 실상으로 예배 드리게 안 하고 의식으로 예배 드리게 해요. 여기 와서는 그냥 졸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여기 조는 것이 그냥 조는 줄 압니까? 잠 못 자서 졸아요? 잠 못 자서 여기 오면요, 자기가 살려고 오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배고픈 사람 잠 못 잤다고 밥 안 먹어요? 배고프면 정신 없어요. 살려고 먹여야 되니까. 지금 살려고 여기 나왔는데 졸린다는 얘기는 밥 먹는데 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야? 마귀에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세 주, 3년 졸아봐. 한 말씀도 못 듣고 그냥 갔다면 그 영혼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못 삽니다. 반드시 중판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세상 것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부유하려고. 하나님으로 부유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참으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마귀가 이미 나를 점령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이기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삶의 애착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시험 보고 왜 학교 다니고 공부해요?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으려고. 이게 삶의 경쟁이 생존 경쟁입니다. 이것은 삶의 애착입니다. 살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애착.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나쁜 놈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예배 잘 드렸다는 그 죄 하나로 죽였어요. 죽여놓고 나를 쫓아내시우면 내가 밖에 나면 사람들이 또 살인자입니다 하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가 저런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예수님 하나님한테 걱정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를 더하겠다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 때에 가보니까 그 가인의 4대손 그 손자는 뭐라 했는지 이랬어요. 저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7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랬어요. 죄를 지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너는 살인으로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 안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그럼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 사람이 안 죽여.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죽여요. 그래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런데 뭐라고 했냐?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우연하게 돌로 이렇게 연장질 하다가 이것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를 쳐서 죽였어. 그럼 살인자예요. 그것도.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 하루 종일 막 다 걸음마 나서려고 뛰어가면 살 수 있는 곳 한 군데를 만들어 놓고 한 군데씩 6군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도끼 놔두고 막 가는 거. 어디로 가냐? 도피성으로 들어가.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와. 그럼 도피성 쏙 들어가면은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애착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죄를 범했을 때 살리는 삶의 애착이 도피성입니다. 야, 너 뒤에 돌지 마라. 비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과 내가 영혼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 이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를 네가 죽이면 너는 벌을 7배나 가르쳐를 내가 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망을 봐요. 지금 자기가 파수꾼이요. 보초를 쓰고 있어. 저기 쳐들어옵니다. 야 저기 쳐들어온다고 완전 군장하라고 준비하라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려야 되고 살려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얘기 안 했어.
저기 쳐들이 죽였어. 그럼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해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는군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서 이 사람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살려야 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 주위에 지금 말은 못해서 그러지 그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살려야 된다 그 소리. 이거 살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해 놓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복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혈육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행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전도해내야 돼요. 반드시 도둑 맞아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 어떤 영혼인가는 모르죠. 자기가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그 영혼이 다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 영혼을 반드시 여러분 불러내서 구원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삶의 애착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애착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사는 방법은 또 하나 방법은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상급을 받는 기회고 여러분 사는 삶의 애착이다 하는 걸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악을 써서라도 한 사람도 깨트려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들끼리 자꾸 그러잖아요. 저 집에서 나가놓고서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7 귀신을 가지고 들은다고 그랬어요. 저 혼자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 집 좋은 집 있어 같이 가 하고 이것들은 7명을 더 친구 데려와서 아주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데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도 못 데려오고 이 좋은 곳에 영혼의 그 안식처에 가야 될 판에 그걸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모래가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구 가진 자를? 주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들은 나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귀신이 아무 소리 안 컸어요. 지금 나에게도 마귀가 얼마나 많이 덤벼들어서 날마다 피만 가르치고 날마다 예수만 가르치고 날마다 성만 가르치고 날마다 귀신을 쫓는데 그것들이 나를 가만 둘라 하겠어요? 얼마나 나를 그것들이 육체로도 어렵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압니까? 가만 놔두는 사람은 건들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왜 건드려?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데 거기는 우리같이 귀신 쫓아내고 설교가 거짓다가 피설교잖아요. 거짓다 성령 설교고 피설교고 예수 설교고 이러는데 마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들하고 날마다 전쟁하겠다고 통제하고 막 싸움하고 있는데 이를 박박 깔고 있는데 마귀가 나 가만 놔두겠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이추석 목사님 같은 경우도 떨어져 죽을라도 살았고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기도 목사도 다 죽을라도 살았어요. 그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잡아서 돌리려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당합니다. 나라고 그것들이 안 덤비겠어요? 수없이 지금 덤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죄종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 많이 해줘야 되죠. 많이 해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 많이 해서 보이던 악한 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